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 딸을 살린 아빠의 한마디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마음이 좀 뭉클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짧은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적이었던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조직에서는 똑똑하기로는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리더십이 팀원들을 대하는 이 사람의 방식이 거의 부속물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냥 쓰고 버리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다 생각이 없어서 그냥 시키는 일 똑바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있는 팀원들 중에 수십 명이 있었거든요. 칭찬할 사람을 한 명만 생각해 보셔라 그랬더니 바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가정에는 있냐 했더니 없대요. 자기 자식도 칭찬할 애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릴 때도 없었냐 그랬더니 아주 어릴 때는 좀 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잡았어요. 아기 때 자기가 퇴근하고 아파트 벨을 누르면 가끔 파자마를 입고 내려왔는데 아이스크림 사주고 같이 걸어오다가 같이 그네를 타고 놀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게 너무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톡을 열어서 딸에게 그거를 써서 보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몇 달 지났는데 그분이 핸드폰을 들고 다시 오셨어요. 왔는데 딸이 4일 만에 답장을 한 거예요. 아이가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학교 생활도 힘들고 아이가 너무너무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 학교도 안 가고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우울해서 앉아 있었는데 아빠가 톡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우리 딸 기억나니? 너 아주 어릴 때 아빠 손잡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아빠가 그네를 밀어줬었는데 아빠가 교육받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났다. 너무 고맙다 아빠한테 이런 좋은 추억을 줘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이 4일 만에 보낸 답이 톡으로 전체 보기를 해서 올려야 될 정도로 긴 문자가 왔는데 그 두서가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나를 살린 우리 아빠 얘기였어요. 그리고 쭉 써서 아빠한테 문자를 받고 내가 바로 답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아빠가 말한 그날이 자기도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힘을 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쭉 길게 써서 보냈는데 그분이 저한테 무슨 고백을 하셨냐면 고마움을 말한다는 거, 칭찬을 말한다는 게 조직에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요. 내 인생에 왜 필요한지를 딸을 통해서 너무 많이 배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그날 둘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아이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잘 제대로 보지 못해요. 자신을 평가하는데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는 인생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의 아빠의 모습처럼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문제는 너에게 있어 라고 치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있었어요. 내가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라. 그리고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요. 문자 딱 하나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그 작은 표현이 생명을 살리는데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의 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가만히 보면요, 서운한 것, 싫은 것들 말고 나에게 고마운 것, 즐거움을 주었던 것, 기쁨이었던 것, 감동이었던 것 한 번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크던 작던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작은 표현이라도 좋습니다. 표현해 보십시오. 그 표현이 우리의 묶였던 관계를 회복해 줍니다.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그 작은 표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작은 표현이 행복을 만듭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아주 작지만 그것이요, 어느 순간에 보면요, 큰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행복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그만큼 가정은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가정은 어느 정도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가정이 잘 될 때에, 가정이 편안할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갑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서 밖에 나아가서도요, 어깨 쫙 펴고 힘있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주눅든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들, 젊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절제시키는 것보다 채워주는 것을 더 열심히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혹시 다른 누군가가 자녀에게 면박을 주면 불같이 화를 내며 자식의 기가 꺾일까 봐 걱정하며 살려야 한다라고 과잉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정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심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는 가정, 고넬료 가정을 오늘 본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 가정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본문 44절과 4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온 가족, 더 나아가서 그의 친구들까지 모두가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 성령을 받아 뚜렷한 목표가 사명이 생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뚜렷한 목표가 생겨요. 사명이 생겨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어떤 목표가 생겼습니까?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겠다라는 목표가 생겨요.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 전도의 사명이 생겨요. 고넬료 가정도요,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의 목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생긴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사명이 생겨요. 그렇다면 고넬료 가정에 이렇게 특별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의 가정과 다른 것은 뭐가 다를까요? 고넬료 가정에 임한 그 특별함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오늘 나눌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고넬료 가정의 특별함은 믿음의 본이 되는 고넬료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이 자녀의 모습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잘 대해주면요, 아들도 그 모습을 잘 보고 배웠다가 나중에 아내에게 똑같이 그렇게 행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나중에 자녀들도 그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모는 성장한 자녀들을 혼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그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거울이냐? 나의 거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살면 자녀들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란 가장 좋은 스승이에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가장 나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에서도 그렇고요, 신앙의 모습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너 왜 똑바로 살지 못하느냐? 굳이 자녀들에게 말할 필요 없어요. 너 왜 똑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느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고넬료는 삶의 본이 되어지는,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좋은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에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은요, 외부의 모습이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에 본이 되어지는 한 사람이 있게 되면 그 가정이 특별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10장 30절에 보면요,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 구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고넬료가요, 정한 시간에 기도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구제를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고넬료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집에서 기도하는 남편이었고요, 기도하는 아버지였어요.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모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면요, 그 가정이 어떤 분위기가 되어질까요? 기도하는 분위기, 예배하는 분위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위기가 당연하게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집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본이 되어지는 삶. 신앙의 본은 바로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줍니다. 그래서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요,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 때문에 그 믿음이 더 단단해졌어. 내가 어머니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었어. 내가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라는 고백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본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들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넬료가 보여주었어요. 또 고넬료는요, 힘들어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삶 속에서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내 구제를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형식적으로 돕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했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며 칭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넬료는요, 가정에서, 삶에서 본이 되는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할까요? 바로 본이 되어지는 영적 고넬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넬료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영적 고넬료가 되는 것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영적 고넬료가 되십시오. 어머니가 영적 고넬료가 되십시오. 아니, 아들아 딸아, 너희가 영적 고넬료가 되어라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영적 고넬료가 되어야 할 사람은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누구에게 영적 고넬료가 되어라가 아니라 내가 영적 고넬료가 되어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너희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냐 그러면요,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섬김의 본이 되어졌고요, 사랑의 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직접 지시는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우리 또한, 고넬료 또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영적 고넬료, 예수님을 닮아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본이 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요,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책 좀 보라고, 정리 좀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이 되면요, 그냥 따라와요. 왜냐 그러면 본이 되는 사람에게는요, 영적 카리스마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모여라 그러면요, 다 모여요. 고넬료가요, 베드로 사도가 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쉽게 말하면요, 모여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까지 이렇게 다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 고넬료가 되어서 본이 되어지면 영적 카리스마가 생겨서요, 너희가 이거 하라라고 하지 않아도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가 영적 본이 되어지는, 삶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고넬료가 되리라 결단하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서 본이 되는 삶으로 내가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넬료 가정의 특별함은 말씀입니다. 우리 4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성령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임하였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임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럼 아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말씀이 있어.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해. 말씀을 듣고 있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여겨. 그런데 왜 우리 집에는, 우리 가정에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베드로의 말씀이 있기 전에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말씀을 전함이 전혀 없는데, 말씀이 전혀 없는데 고넬료가 혼자 시간 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말씀이 있었어요. 고넬료는요, 시간에 맞춰서 기도도 했고요, 또 말씀도 묵상했고요, 또 말씀도 낭독했을 거예요. 그 당시는 낭독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듣는 이들 가운데에 말씀을 이렇게 낭독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 가정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의 성령 충만을 몰고 온 말씀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 있는 그런 말씀 플러스 베드로의 말씀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베드로를 통해 더해진 말씀,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더해지는 말씀, 플러스 되어지는 말씀. 많은 성도들은요, 이 정도면 충분해 하면서 지금의 신앙생활을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만큼만 기도해, 나만큼만 성경을 읽어, 나만큼만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봐. 그리고 스스로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치부하고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틀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그러한 가정은요, 지금 그 이상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더해져야 돼요. 말씀이 추가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그 말씀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답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머리에서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요, 내 삶의 터전으로, 가정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삶 밖에 있었던 그 말씀을 삶 안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지금까지 단순히 많이 알았던 그 말씀, 읽었던 말씀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적용함으로, 삶 밖에서 삶 안으로, 작은 실천으로, 작은 표현으로 이것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능력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특별함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작은 변화, 작은 표현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영적 고넬료가 되리라. 그래서 내가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리라. 지금까지 있었던 그 말씀, 내가 알았던 말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해지는 순종, 더해지는 말씀의 표현들로 인해서 내가 이 가정 가운데의 영적 고넬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리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고넬료의 가정에 영적인 특별함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한 범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결단하고 작은 실천과 노력이 더해지면 충분히 고넬료 가정 가운데 있던 그 특별함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5월에 가정의 달 5월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번 주가 주일로서는 마지막이에요. 이 가정의 달 다 끝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고넬료 가정 가운데에 임했던 특별한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움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 가운데에 특별한 은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영적 특별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 고넬료가 되어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이 말씀이 플러스되는 말씀으로 순종하고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으로 세워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고 선언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려 그 특별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